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8월은 교제의 달인데 참 하나님 말씀 교제에 대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 안에서 귀한 교제를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쁨보다는 어려움들이 순탄하기보다는 어려움들이 많은지 참 저희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참 좌우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을 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전진하는 저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8월 교제의 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 안에서 좋은 교제를 하며 자신을 살피며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환경 또 우리 개인들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 굳게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참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좋은 교제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연약한 지체들 오지 못했는데 어디든지 함께 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그곳에도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오늘 참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교제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 또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참 우리에게 다가오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옥상에는 우리 옥상에 다양한 꽃이 많이 핍니다. 지금도 칠색화 란타나 이렇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근데 란타나 꽃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7번 변화한 데가 칠색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꽃에는 벌이 안 와요. 벌이 안 와. 그래서 이 꽃에 벌이 안 온다. 두 가지가 좀 문제라고 합니다. 향기가 그 벌한테 맞지 않다든지 향기가. 두 번째는 그 꽃가루가 유익이 없기 때문에 안 온답니다. 그래서 꽃은 피었는데 왜 벌이 안 오느냐 벌이 안 오느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먹는 과일나 이런 데는 꽃이 피면은 벌이 와요. 사과도 벌이 오잖아요. 배도 벌이 오잖아요. 사실 아카시아도 사람이 먹을 수 있거든요. 꽃잎. 거기도 이제 벌이 오고요. 또 밤도 벌이 오고 또 우리가 메밀 들깨 이런 다 벌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화려하지만도 꽃은 잘 피었는데 벌이 오질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향기가 문제 있다. 또 꽃가루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왜 내게는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것 좀 나에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내게 가까이 오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모난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그 교제하기에 쉽게 접근하지 않지 않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교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사 가면은 전부 아는 사람 위주로 이사를 간다고요. 전혀 모르는데 이사 가기 원치 않거든요. 친척들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뭐 아는 지인을 통해서 간다든지 모르는 데 가서 사람들은 낯선 곳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아는 곳에 사는데 거기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뼈대인데. 근데 사실 교회는 교제가 또 중요해요. 성도들 간에 교제가 안 되면은 교회 나가기 싫죠. 왜냐하면 가도 너무 낯설고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도 없고 신앙에 특히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데요.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는 그 입술의 은혜로 인하여 왕이 그의 친구가 되리로다.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 마음에 아주 그 사람은 순수함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의 입술의 은혜로서, 마음의 순수함이 이제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의 입술의 은혜로 인해서 왕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래서 그 중세를 이렇게 보면 왕들이 철학자들을 가까이 했어요. 철학자들을 가까이 했는데, 왜냐하면은 그 철학자들의 깊은 그 순수한 마음의 그 말을 왕들이 듣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순수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복들을 아름답게 나누는 거, 참 그리스도인들이 도전을 받고 또 우리가 거기 기쁨이 있고 또 함께 사역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동고동락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이 있었죠. 뭐 여러 개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에,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16장. 여러분 16장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또 17장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와요. 16장에 빌립보 교회,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 18장에 고린도 교회. 그런데 그 교회들은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은 서신서에도 나오잖아요. 서신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 서신서 보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서신서 보냈고, 또 고린도 교회 서신을 보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바울 사도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참 교제를 잘 나눴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참 이렇게 목회자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과 교회 마찬가지고 교제를 잘 나누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 잠언에 있는 말씀 때문에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이면 또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교제가 안 되죠. 이기적이거나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교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교제에 있어서 남다른 교회였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느니라. 오직 너희 외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마게도냐에도 여러 교회가 있었지요. 그리고 아가야에도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에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베레아 교회도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고요. 또 아가야에도 그리스 아테네, 또 고린도 교회, 아가야 겐그리아 여기도 있었거든요. 아가야 지역, 마게도 지역에. 그러나 교회 오직 너희 외에는 없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터키 소아시아에도 7교회가 있고 1차 선교회 때 갈라디아 지역에도 교회들을 세웠죠.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와 남다른 깊은 교제를 나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름답게 볼 수가 있고 사역에 서로 도전과 위로와 격려가 됐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의 앞에서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서 복음 안에서 좋은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서 좋은 교제. 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5절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복음 안에서 좋은 교제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참 이 말씀이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참 복이 되어요. 첫째, 이 복음 안에서 좋은 교제, 교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다. 교제는, 참 좋은 교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다는 겁니다. 1절 2절에. 그리고 참 복음 안에서 참 좋은 교제는 도와주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3절 4절에. 그리고 셋째, 복음 안에서의 좋은 교제는 첫날부터 그리스도의 날까지 한다. 그래서 세 가지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복음 안에서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좋은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네. 그러면 오늘 먼저 1절 2절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와 평강이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이것은 안부 인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부 인사입니다. 자, 여기 수신자와 이제 발신자의 인사인데 발신인은 누굽니까? 누가 보내는 겁니까? 네, 바울이 보내는데 바울과 디모데는 그렇죠. 여기 수신자는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빌립보 교회인데 모든 성도들 또 감독들 또 집사들 이 구성원에 대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보낸다 그렇게 얘기했고 받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인데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이제 집사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왜 교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참 좋은 교제는 그리스도와 예수님 안에 서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야 진정한 교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진정한. 자,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같은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아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랬습니다. 별로 표시 안 나잖아요. 아니, 자, 오늘 어떤 사람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것은 왔다 그냥 속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고 이제 옛것은 지나갔다. 너 옛것은 지나갔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특히 이런 거 볼 때 진정한 참교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다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과 밖은요 엄청난 차이예요. 아니, 새로운 창조물로 보신다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이 아니에요. 공중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사단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사단의 인도하심을 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 너희들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영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었으며 약속들의 은혜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다. 자, 예수님 안에 없으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세상에 소망이 있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 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속에 있느냐, 내가 믿느냐,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것이냐, 내가 믿고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안심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물이고 여러분은 하늘에 소망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얼른 가봐야 되겠죠. 지금 오늘 빌립보서잖아요. 그럼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가봐야 되죠. 그럼 어디 가보라고요? 그렇지요. 사도행전 16장을 가보면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그 빌립보 교회를 세웠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 사도행전 15장 마지막에가 보면은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15장 마지막 번에 보면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아니 무시아와 아시아와 그리 가는데 비두니아로 글로 가는데 환상 가운데 그 바다 건너서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사역을 그만두고 유럽 사역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그가 드로아에서 배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유럽을 가게 되는 겁니다. 유럽에 갔을 때의 첫 번째 첫 도시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 지역에 가가지고 빌립보 지역에는 아직 유대인의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강가에 갔는데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인들이 기도하러 나왔는데 그들이 이제 유대인인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네, 루디아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루디아. 그러니까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루디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퍼스트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아마 뭐 처음 이제 꼭 그분이 구원받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첫 목회자가 됐고 침례를 받고 안수한테 이제 김대현 목사님 아니겠어요? 2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유럽 사역에 있어서 참 빌립보 교회는 초석이다. 또 여기에 루디아가 아주 귀하게 쓰였다. 자, 루디아가 구원받고 루디아를 아는 가족들,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자, 그런가 하면 그 점치는 사람이 번치는 사람에게 신을 귀신 쫓아내 귀신이라고 하면 그렇죠.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감옥에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랬다고요. 그 지역에. 야, 이 문이 열렸어요. 난 자결을. 그랬더니 여기 우리가 나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간수가 그렇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까? 그 말씀 속에 유명한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자, 이 16장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 그런가 하면 16장 앞에 보면은 디모데가 또 사역에 따라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2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에 지역에 갔을 때에 디모데가 벌써 1차 선교여행 때 구원받고 2차 선교여행 때 갔더니 잘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리고 유럽 선교여행을 가게 되죠. 그 16장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가 부름을 받고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됐다는 것도 거기에 나오고, 루디아가 구원받았다는 거 거기다 나오고, 간수가 구원받던 얘기도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빌립보에 가서 그러면은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또 빌립보 간수가 복음을 전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죽은 지 3일 안에 부활했다. 그걸 전했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루디아도 받아들이고 간수도 받아들였다. 목사님, 그 내용이 없는데요? 아니요,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 그것을 전했어요. 그 내용들이 다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중요하죠. 없다고 안 전한 게 아니에요. 거기 기록이 없다고. 자, 우리가 이제 뭘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니까. 자, 보세요. 15장.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나오지만 자세히는 안 나옵니다만은, 자, 사도행전 15장.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2절요, 시작. 네.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3, 4절에 핵심이 나옵니다. 그럼 별표 쳐야 되겠죠. 3, 4절은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어느 교회 갔든지 이렇게 했던 거죠. 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전한 것,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전한 것,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것 전부 뭐예요? 바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거는 구약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아니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은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건 여러분들 많이 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확실히 내 것이 되려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차이가 엄청 있어요. 제가 성수 침례교회 이렇게 구원 상담과 구원의 복음을 받지 않았을 때 일반 교회 나갔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리고 거기는 초청이 없어요. 상담이 없어요. 알았지요. 우리 죄를 위해 돼. 그런데 한여름 목사님께서 구원 상담을 성경을 통해 하는데 여기 우리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우리 속에는 반드시 당신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 속에는 내가 들어있잖아요. 내가 없는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목사님하고 둘이는 우리지만은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읽으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정남교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확신을 갖게 되더라고요. 내 것이 돼야 되겠죠. 물론 우리 것이라는 건 항상 되어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에밖에 없다. 우리 죄에서 내 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여러분 묻히셨잖아요.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믿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밖에가 아니나 구출 치셔야 되죠? 네,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여러분 안부를 전해도 아주 귀한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제가 쭉 찾아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나도. 자,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게 중요하다. 반대로 뭐라고요?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밖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아니 교회에 왔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이 설교를 들었다고 영접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수히 자기 걸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거 없이 영접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내 죄를 예수님이 씻겨진 걸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 부분들이 우리가 명확히 돼야 구원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게 약간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건데요. 교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교제 얘기했고 두 번째는 교회의 구성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 부릅니다. 첫째, 모든 성도들. 두 번째, 감독들. 세 번째, 집사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성서적인 거예요. 성서적이잖아요. 여기 모든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여기 안에 이제 감독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잖아요. 교회 구성원은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건 아주 오늘날 보면은 이 교회의 직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서 구성원을 얘기를 하는데 신학교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건데 신학생들이 틀렸어. 때로는. 자, 이게 디모데 전서에 가면은 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두 직분. 모든 성도들은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두 직분. 여기 감독들과 집사들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가면 1절에서 7절까지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딱 맞잖아요, 성경이. 그렇죠? 디모데전서 3장에는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데 감독의 자격은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얘기하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보면은 감독과 집사들만 있다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감독과 집사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집사는 다른 말, 감독은 다른 말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호 교환적으로 쓰는데 뭐래요? 장로, 그렇죠. 잖아요.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감독, 목사는 한 직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정확한 분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 그럼 교회 구성원들이 세 부부다. 그거에 따라서 또 디모데전서 3장에 가니까 정확히 자격들을 또 얘기하는 데가 있으니까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직분에 있어서도 근데 여기 감독들과 집사들은 전부 누구예요? 디모데전서 3장에 가보면 남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남자들이에요. 그 여집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어 와이브즈, 그들의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섞이면 안 돼, 섞이면. 나는 성서적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없는 거를 해가지고서 뭐 사람들을 감투를 씌워가지고 뭐 자꾸 하거나 줘서 만약 그게 아니라 이것도 성서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로 믿습니다. 우리도 왜 장로 세우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습니까? 왜? 저분은 장로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또 보는 게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교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그들에게 이제 안부를 전하는 면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이 나와서 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는데 진정한 교제가 안 되고 육신적인 교제밖에 안 되죠. 영적인 교제가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하는 교제가 있으려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저는 이 교제에 대해서 딱 생각할 때 어느 구절에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는가를 찾았었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다면 교회의 성도로서는 참 교제가 안 되죠. 친구로서의 교제가 있고, 직장의 동료로서 교제가 있고, 군대에서 전우로서의 교제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1, 2절에. 자, 그리고 이제 좋은 교제는 3, 4절에 또 실제적인 겁니다. 이제 구원받았지만. 자, 3,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너희 모두를 인하여 기뻐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볼 때에 정말 바울 사도를 아주 기쁘게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도록 한 것은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도와주고 기도했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억할 때마다, 이 말은 그들이 바울 사도를 도와준 것을 기억할 때마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여기 본문에서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 바울을 도와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 서신을 써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를 전하거든요. 2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5절. 자, 기억하고의 거기에서 기억한다는 말이 에서, 자, 25절, 2장 25절 시작.
그래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목회자로서 이 말이죠. 그렇죠? 예, 목사로서 장로로서 감독으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느니. 자,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자, 그러면 여기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 것이 지금 18절 4장 18절을 보세요. 또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요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시죠? 마게도냐 지역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로마 감옥에, 엄청 멀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의 지금 거기 사역하고 있는 것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때 에바브로디도, 즉 빌립보 교회의 사자, 목회자가 돈을 헌금을 해가지고 가져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다시 빌립보서의 본문에 가면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이 말은 그 지금 헌금 가져온 그걸 보고 그 교회를 기억한 거예요. 기억할 때마다. 자, 그거는 뭐 이렇게 문법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나옵니다. 기억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하면, 기도하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정말 바울 사도를 사랑했고 바울 사도와 이 주고받는 것 도와줬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필요한 물질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다는 말은 많이 나와요. 뒤자 보면 4장에 가면 이게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자 4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마침내 다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자 기회가 없으니라. 아까 읽었죠.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총기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로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느니라. 16절 4장 16절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오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여러 차례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도왔고, 또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갔을 때에도 또 성경금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 바울과의 좋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제는요 그냥 말로만 떠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제는 여기 도와주고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동명형제가 이제 미국 가고 앞으로 뭐 앞으로 선교사에 갈 건데, 그러면 어떠냐? 실제로 우리가 선교헌금에 도와주고 기도를 하면은 동명형제가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저희들 집사님들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날 우리가 그 이제 주일이 그때 이제 동명형제 마지막 주일, 그때 오전에 동명형제가 설교하고 우리는 또 사랑의 헌금을 그때 하고, 그 다음 날 24일 날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미국을 가고 또 그렇게 안 하면 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필요를 공급해 주려고 하잖아요. 다무. 그래서 그때 아주 주일 날 이렇게 헌금 여러분들이 사랑의 헌금을 하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날 그렇게. 자, 실제로 도와주고 기도를 했다고요.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서 뭐 사실 그 감옥이 셋집이라 그랬잖아요. 셋집이라 그랬으니까 필요했다고요. 공급이 필요했다고요. 참 그런 것을 보는 것이 고린도 교회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 누가 있었다고요? 자, 빌립보 교회 루디아, 또 간수의 가정 식구들.
그런데요, 이 루디아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세요. 빌보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선교를 하고 그렇게 그랬냐? 여러분, 루디아가 재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주색 옷감 장사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자주 옷감 장사 그 옷감이요, 그냥 우리가 자주색 뭐 이렇게 물들여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고동인가요? 그런 데서 나오는 그 색깔에서 자주색을 빼서 물감을 들여서 상위 3% 사람들이 입었다고 그래요. 진짜 왕들과 귀족들만 입어는. 아니, 옛날에도 포목 장수는 부자였잖아요. 아니, 중국의 비단 장사 왕서방이 부자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루디아는 아주 재력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가족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나를 주 믿는 여자로 생각하던 우리 집에 와서 그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중에도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막 핍박이 너무 심하고 그때 루디아의 집에 가 있다가 떠났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잊을 수가 없잖아요. 사역에 이렇게 있을 곳도 제공하고 물질도 제공하고 감옥에 있을 때 하니까 빌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보 교회는 또 간수의 가정들이 그런가 하면 유오데아와 순두계도 아마 열심히 또 이렇게 했지 싶어요.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자매들이 이렇게 열심히 또 하면서 선교에 동참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빌립보에서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풍성한 열매를 가져오는데 받는 사람의 기쁨과 사역의 열매가 있고 주는 사람의 회개장부 열매, 즉 보상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원리에서 세 가지. 이제 나중에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데 바울이 기뻤고 사역의 열매가 있었고 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회개 장부의 열매가 있게 하람이라 그랬거든요. 이건 하나님 앞에 보상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헌금에 주고받는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참 빌립보 교회는 귀한 부분들에 나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제는 복음의 참 교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3, 4절을. 세 번째 5, 6절 시작.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5, 6절.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선한 날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 나는 이것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첫날부터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 교제는 첫날부터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최초의 교회였고 특히 루디아가 또 간수의 가정이 귀하게 쓰였습니다. 다른 교회도 있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었지만 참 어려움들고 뭐 빌립보 교회도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첫날부터 그리스도의 날. 아까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 예수님의 날 이렇게 6번 나오는데 전부 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날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공중에 다시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6번 정도 나오는데 구절을 타르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거.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에 또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마지막이 어디에 되냐?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까지 우리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건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요즘 이렇게 교회 보면 지옥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 빌립보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는 순두계에게 간청한다. 이것은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빌립보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가 이같이 명령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않고 청결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들어있더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두 여인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자매가.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일하지 않고 청결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글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관한 일 곧 너희가 다툼이 있다는 것이라.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 그리스도에 속해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다 교회가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보셨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3,000명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24절 어떤 사람들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이는 일을 피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말라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여기 이렇게 보니까 그 전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 안 해요. 교회 안 나가요. 그런 거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가 아닌 곳을 또 이게 자기들끼리 교회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그거 성서적이 않습니다. 여기 빌립보 교회를 떠나라는 말이 없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라는 말이 없고 여기 고린도 교회를 떠나라는 말이 없어요. 문제는 해결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까지? 첫날부터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입니다. 왜 사람이 사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것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차이가 있잖아요. 아는 지식의 차이도 있고 이해도 차이가 있잖아요. 어느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걸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제가 특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참 도와주고 기도를 해야 되고 교제라는 것은 뭐 며칠 하다가 몇 달 하다가 몇 년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첫날부터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뭐 성경에도 보면은 나와야 되죠. 그 정도.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첫날부터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린 주님과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항상 교회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에 임하실 때 이제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의 선한 행위는 보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좋은 교제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교제는 예수님 안에서 해야 하고, 교제는 도와주고 기도를 해야 되고, 교제는 첫날부터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